오늘 합독한 말씀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희망의 찬양 네 번째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찬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 말씀 가운데는요,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새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는 기가 막힐 웅덩이를 지나간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무엇인지요?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겠지요. 수능을 보는 학생이 시험을 보고 답안지에 체크를 하는데 하나씩 다 밀려버렸어요.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고. 이거 어떻게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마 이런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쓴 이 프랑스 혁명사가 이 불의 명작이라고 합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이 처음 이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책의 원고를 쓰고 그의 친한 친구였던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에게 한번 글 좀 한번 봐달라고 감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스튜어트 밀이 사색이 돼가지고 창백하게 칼라일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쎄 우리 집에 하냐가 불을 떼는데 당신의 원고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응? 정말 미안하이. 내가 할 말이 없구만. 여러분 요새야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고 있고 뭐 저장장치, 뭐 보조 저장장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글로 쓴 거를 다 태워버렸다고 하는 건요, 2년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얼마나 학자로서 낙담이 됐겠냐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황을 하던 그가 하루는 아침 산책을 하던 중에 벽돌공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벽돌공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하나씩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용기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저 벽돌 하나 쌓듯이 나도 하나하나 쌓아가야겠다. 정말 지루하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었지만 다시 3년에 걸쳐서 프랑스 혁명사를 쓰게 되었고 출판이 된 후 이 책이 불의 명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처음에 썼던 작품 그대로 출판이 되었다면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새 노래가 아닐까요? 그렇구나. 이 새 노래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기가 막힐 웅덩이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지요. 첫 번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다시 시편 40편에서 고백하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줬다고 했는데 우리들에게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도대체 뭐냐는 거지요. 사실 주변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상황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그 신앙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같이, 누구나 모두 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다윗이 빠졌던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우리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시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 노래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냐 이거죠. 불러야 되냐 이거죠. 그 신앙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거지요. 아마도 다윗에게 찾아왔던 인생의 고난이 기가 막힐 웅덩이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40편 1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디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편 40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상징적으로 택한 한 장소가 있었어요. 이 장소가 기가 막힐 웅덩이가 아닐까. 그게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네게브라는 이 사막이 시작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이스라엘 최남단에 위치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잘 보시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고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은 꼭대기고 브엘세바는 맨 끝 남단이에요. 이게 사막, 네게브 사막이 시작되는 아주 거친 사막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면 저 브엘세바라고 동그라미를 쳐놨죠. 저 브엘세바가 동그라미 쳐놓은 저 비슷하게 있는 지역이 다 사막 지역입니다. 황량한 지역입니다. 가장 황량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광야 중에 하나입니다. 녹색으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 다 황량한 지역이에요. 저기에 브엘세바 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의 뜻이 뭡니까? 브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일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7개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저 브엘세바는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결된 사건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사건입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머물러서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그의 농사에서 100배나 거뒀어요.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배가 아파갖고 이 이삭을 내쫓습니다. 빼앗아갖고 내쫓아요. 그리고 쫓겨갑니다. 쫓겨가면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됩니다. 그러니까 또 뺏고 뺏기고 뺏고 계속 그 일이 벌어져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이 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까지는 안 쫓아왔다는 거죠. 브엘세바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의 삶 속에 모두 등장해요. 모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것을 거쳐간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요 기가 막힌 일들을 체험하는 거지요. 이 브엘세바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과 연결지어서 그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사라는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 하갈을 광야로 쫓아냅니다. 그 광야에서 그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브엘세바예요. 저 브엘세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돌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라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힘든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난 사람은 요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웅덩이는요 그만큼 인생의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을 상징합니다. 이 시를 쓴 다윗도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기가 막힌다고 여러분 표현을 했을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자, 이제 자연스럽게 다윗과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과 이 시편을 40편을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40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브엘세바를 만납니다. 어디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갈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다윗의 이야기 모두 그들이 경험했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장소 브엘세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보니 내 삶의 자리가 브엘세바 같지 않습니까? 나를 도울 리 아무도 없는, 내 신음소리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내 눈물 봐줄 사람 아무도 없는 그 브엘세바 같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브엘세바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기도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그 발을 반석에 두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브엘세바 광야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끈기 있게 기다렸다고 오늘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주 긴 시간을 기다린 거지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두 가지가 만나야 된다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기다리는 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요,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신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끈기가 가능하겠냐는 거지요. 기다린다는 것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요. 그래,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언젠가 나를 분명히 만나실 것이다. 그 신뢰가 오늘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아무리 신뢰한다고 해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끈기 있게 버텨내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함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신뢰와 의지라고 하는 것이 함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몇 번 기도했다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변찮는 믿음,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 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 변찮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변찮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는요, 누구를 기다린다,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분이 와야 되는 거니까, 내가 기다린 사람이 와야 되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수동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야, 기다린다, 그냥 맥없이 기다린다. 근데 오늘 다윗이 외쳤던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다윗이 기다렸던 이 기다림은요,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동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능동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을 믿으니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이 단어 속에는, 이 찬양 속에는 다윗의 이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우리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좀 다르게 느껴지죠? 자, 다윗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주님을 믿으니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 확고한 믿음 속에서 고백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쉽게 우리를 향해 돌아보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부르짖을 때까지 크라이 애타게 울며 그렇게 매달릴 때까지 기다리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외칠 때까지 기다리실까. 이렇게 부르짖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시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빠진 상황이 어디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웅덩이는요, 기가 막힌 웅덩이는요, 절망의 웅덩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웅덩이라는 거지요. 부엘사바 같은 곳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때가 있다는 거지요. 다가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요,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도울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내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울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엉엉 울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 깊은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이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이 되지도 않는 그런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부르짖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냥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 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 내 신음 소리를 들을 때까지,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깊은 웅덩이가, 기가 막힐 웅덩이가 뭐냐면요, 슬라이미 핏이에요. 수랑은 머드, 또 마이어예요. 슬라임 피트는요, 여러분, 미끄러지는 웅덩이에요. 미끄러지는 웅덩이. 그 다음에 머드는요, 진흙이에요. 또 마이어는 진창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미끄러지는 웅덩이가 뭡니까? 미끄러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나오려고 발부동을 치지만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진흙탕에 빠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발을 빼서 디디면 또 진흙이에요. 발부동을 치면 칠수록 발과 다리에 진흙이 묻어 무거워져 갖고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절망의 운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요,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절망의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면 주의 전에 나와서 울부짖으세요. 하나님 하고 울부짖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울부짖는 강바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웅덩이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쩌면 이 웅덩이를 지나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웅덩이를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웅덩이에서 우리들이 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1차적인 게 유치원생들이 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울부짖는 거, 울부짖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울부짖는 기도고, 조금 믿음이 성숙한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들이 새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쩌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를 수 있는 것이 새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새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잔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편은요, 율법 선생을 부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늘 잔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남편이래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귀를 기울이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38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 부르면요, 두 눈가에 눈물이 줄줄 흘러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부르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오늘 이 찬양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불사부에서 여러분 입가에서 나오는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왜 대단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뱉듯이 아니면은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왕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놓으신 것이 어디에 여러분? 내 발을 반석에 두신다고 돼 있어요.
이제 미끄러지거나 질척거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위치를 바꿔놓으신다는 거지요. 반석 위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두 번째, 그곳에서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은 찬양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 3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해요? 새 노래를 입에 두셨다고 돼 있어요.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 내 입에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 찬양이 나와야 돼요. 기쁠 때도 찬양이 나와야 되지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입속에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시편 23편 말씀에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는 구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는데 내 입에서 찬송을 부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망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지요.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 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는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찬양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우리 참좋게 우리 성도들이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참좋게 다니는 사람들 신기하다.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는 말을 좋아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하나님 우리의 상과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믿으시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바뀌어서 축복의 시온의 대로가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이해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이해하는 것들이 생긴다니까요. 이해하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명되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의 삶이 역전되는 순간에 부르는 것이 새 노래예요. 우리의 삶은요, 내 마음대로 내 이해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 믿고 따라가는 인생 여정길에, 믿음의 여정길에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를 만나도요,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지요. 왜? 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 여정 중에 좋은 날 며칠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을 살펴보면. 근데 그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다는 거지요. 오늘 부른 본 찬양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윗이 만든 찬양이에요. 드렸던 찬양이에요.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불렀던 찬양인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 텐데요, 그냥 부르지 마시고 다윗의 마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40편 찬양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울리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새 노래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찬양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부르는 이 새 찬송으로, 찬양으로, 새 노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진짜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리는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운 일,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뜻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대하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 능력에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2층 집에 불이 났어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서둘러서 막 밑으로 내려오는데 연기가 나고 막 불이 있고 하니까 애가 무서워서 엄마 손을 뿌리치고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엄마 혼자 급히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이 막 번지고 연기가 난 상황이니까 아이가 무서워서 창문을 향해서 창문을 내다보고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살려달라고. 엄마 아빠 나 좀 살려줘 하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테니 뛰어내려.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아빠가 안 보여. 막 연기가 많이 나니까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빠가 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 아빠도 알아. 근데 나는 네가 잘 보여. 뛰어내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절망을 느껴요? 우리 눈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의지할 대상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보지 못하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살펴보시고 계신다는 거지요.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나는 네가 보인다고. 영이야, 네가 보여. 나는 너를 알아. 뛰어내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대요. 알고 계신대요. 뛰어내리래요. 그 문제 가운데 있지 말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 인생의 영혼의 밤을 지나가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향해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새 노래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영혼의 밤을 지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가 영혼의 밤을 지나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새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은 웅덩이에서 빠지게 하신 이유는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들이 울 때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깊은 웅덩이가 진짜로 필요해요. 누가 좋아해요? 깊은 웅덩이 빠지는 거.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이 깊은 웅덩이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없으면요, 우리는 당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필요한 거죠. 그것에 빠져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외침이 있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외침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새 노래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와 통행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인생의 깊은 밤에 빠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새 노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질 거예요. 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르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새 찬양의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친밀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게 새 찬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릴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 새 찬양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친밀해지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한동대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대학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다 보니까 평범하지 않은 설립 과정들과 재정난들을 겪으면서 온갖 구설수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게 일간지에 이 김영길 총장님을 비난하는 성명서가 실리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 되는 김영희 권사님은요,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영길 총장 본인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을 일을 당하고도요, 돌아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하고 코까지 골며 주무시더랍니다. 사모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고 외치니까 총장님이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걸작입니다. 나 죽었는데 뭐, 응? 하나님께 내 이름을 쓰시도록 올려드렸는데 뭐, 그분이 높여주실 때만 나를 드리고 낮춰줄 때는 드리지 않을 작정이었어. 내 이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이름을 가지고 볶아 잡수시든 삶아 잡수시든 나는 아무 권리도 없어. 여러분, 새 노래는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영적 침체를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지요. 불러야 될 노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영혼의 깊은 밤에 들어가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오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고난이 축복이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참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 고난당하고 싶지 않은 고난을 당해보면요, 그게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 고난이 축복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지요. 고난이 축복이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거지요. 어차피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고난 자리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입을 열어서 깊은 웅덩이에 빠져갖고 수렁에 빠져갖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나올 때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은요 천국 보좌를 흔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준비 찬양이 중요하다니까요. 예배 전에 드리는 이 준비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요, 뭐 일찍 오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렇게 드리는 찬양이요, 입을 열어서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국 보좌가 흔들린다니까요. 하늘 먼저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다 일찍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인생에서 한 번도 깊은 웅덩이가 진흙 같은 수렁을 경험하지 않고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 존재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고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그 축복 아니에요. 고난이 축복이지. 내 인생의 수렁 가운데서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가운데서 우리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며 깊은 웅덩이와 진흙 같은 수렁에서도 그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지나가면서 감사의 고백과 새 노래의 찬양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